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12일 되었습니다. 사순절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의 세계에 깊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절기를 깊이 묵상하고 절기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아이로부터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마치 동화 같고 어린아이들의 말씀 같은데 말씀이 무겁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이 뭐죠? 마주하는 것이죠.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대상이 있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요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 예언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직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을 날마다 키워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요나의 형편과 요나의 감정과 요나의 기분과 어떤 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요나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골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하나도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하셔야 될 일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자꾸 나는 상태가 이렇고 내 조건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려하면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는 저 아이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뭘 시켰어요. 얘는 얘를 싫어하니까 그럼 얘는 이거는 시키지 말고 근데 또 얘는 얘를 싫어해.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려하시지 않고 그냥 선포하신다. 캐리그마죠. 그랬더니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왔습니다. 반응해야죠.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골라받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잘할 수 있는 말씀.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받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골라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설교했는데 저걸 아직도 모르시나? 얘기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골라받으니까. 그럼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말씀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부어주셔도 왜? 골라받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도망갔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말씀은 간단했어요.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거 뭐예요? 너 있는 곳에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교회를 오고 그렇지만 뭐예요? 편안한 일만 하는 것이죠. 늘 내가 잘하는 거, 편안한 거, 익숙한 거. 근데 하나님 뭐래요? 니느웨로 가래요. 한 번도 안 가본데. 그 다음에 원수들이 있는 곳, 제일 싫어하는 것. 사역은 이렇게 옵니다. 내가 안 해본 거. 전도사를 갔는데 찬양을 시키는데 안 해봤어요. 기획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천지죠 뭐. 근데 있던 교회에 있으면 되게 편해요. 모교회고 저희 아버지가 뭐 장로고 모르는 분 없고 거기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고
니느웨로 가는 건 되게 어렵죠. 이걸 버리고 가야 되니까. 일단 그거는 괜찮은데 니느웨에 있는 인간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결단해야죠. 안 갔다는 거예요.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라받는 거다.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됩니다. 고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이유는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무당집 가면 있다는 거죠. 무당은요,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줘요. 계속 잘 될 거야. 그리고 복채 받아가죠. 그래서 교회에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러 오는 분들은 점집 오듯 오는 겁니다. 교회가 점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믿음 생활을요,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의를 지키세요. 그럼 주의를 지키는 게 일이지요. 만약에 아이들을 맡겼어요. 아이들을 좀 잘 교육하고 아이들 믿음을 좀 돌보세요. 일이죠. 애들을 돌보는 게. 예를 들면 찬양하세요. 그럼 찬양도 일입니다. 새벽에 예배 오세요. 그럼 예배 오는 게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못할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칠 것 같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일이 많아져요. 큰 교회가 일이 많을까요? 작은 교회가 일이 많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작은 교회 오면 일이 없는 줄 알아요. 작은 교회가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빡세요. 큰 교회는 일이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요, 다 교육자들이 다 하잖아요. 교육자들이 기획하고 짜고 준비 다 해놓고, 그럼 성도들은 준비된 거에 들어가서 그 역할만 하면 되죠.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빡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오는데, 여긴 일이 많은 교회구나. 신앙생활을 뭘로 배워요? 일로 배운 거예요,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싫은 일은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일로 대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은 하기가 싫은 거죠. 내려놓는 겁니다. 왜? 이 일 나 왜 시키지? 이 당시에 같이 있던 선지자가 아모스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지. 선지자들 많은데 왜 이 일을 나에게 어떻게 돼요? 낯빛이 변하죠. 인상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인상이 바뀌는 이유는요. 그걸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일을 또 나한테 시키네. 말씀인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항상 그러나 듣기는 들었는데 예배는 했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 중반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얼굴을 피하네요. 외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걸리면요. 간단해요. 못 들은 척하면 돼요. 못 들은 거예요. 그냥 무표정으로. 대꾸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떻게 결정할 때 다 무표정 못 들은 척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거죠.
부끄러워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실은 외면하는 거예요. 싫은 말씀은 외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쓱쓱. 절대 얼굴 안 보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대요. 그러니까 아담은 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면 아담은 사람들 사이로 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죠. 다시스로 간답니다. 오늘의 스페인이죠. 오늘 스페인. 땅끝으로 가려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니까 말씀이 따라오네요. 요나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끝까지 요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재앙이 임한 거죠. 자, 이 재앙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요나가 만든 거죠. 우리 삶의 많은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외면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이죠.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겠죠, 내 삶이. 그래서 이 재앙의 결론입니다.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이 배에 탐으로 배라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불순종한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이 들어옴으로 여러분 인류라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들어와서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게 어렵습니다. 말은 안 하고 다 있는데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해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절대 대꾸도 안 해. 요즘은 다 그렇죠, 뭐. 결국은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죠. 계속. 왜 갑자기 바람이 불지? 광풍이 불지? 그러면 이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신이 화가 난 게 아닐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내자. 문제의 근원을.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요. 요나예요. 또 자백해요. 여러분들 삶에도 문제를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우리 절대자가 있으신데 이게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시작점을 찾아내요. 요나가 탄 거예요.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내 삶을 부수고 파괴하는 문제를 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서원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은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제 앞으로는요, 이 선장이나 뱃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여건이나 뱃삭을 보고 태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태우겠죠. 그 배에. 다시스는 왜 가요? 그럼 혹시 하나님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안 태우겠죠,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도피처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 세상에서 살지는 않고 여기가 도피처인 분들. 태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들이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도피해서 맨날 집에만 있어. 나가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태우겠죠. 왜? 잘못 태우면 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이 태운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덩어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000명을 태웠는데 1000명이 다 죄인이에요. 물론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공동체죠. 그러나 예수를 통해 거듭남의 가정이 아니라 도피로 왔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낯은 피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변화는 절대 되질 않아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가 뭐 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자, 1장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갈등. 뭐가 갈등이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항상 여러분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고 결단하게 만들고 살지 말아야 될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늘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을 못하면 하나님과 등지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갈 것이냐. 그러면 동행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걸려서 힘들어서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죠. 그게 갈등이에요. 등지고 가는 거. 그럼 거꾸로 방향으로 가죠. 그럼 사망이죠. 하나님 말씀 등지고 가봐. 결국은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왜 이런가? 스올과 같은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내가 등을 지어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 그게 개잖아요. 회개.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죠. 요나가. 어떤 분이 이런 걸 따져요. 그 물고기는 뭐였어요? 고래였을까요? 우영우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이 정도 크기 고래는 뭔지.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CCC를 했는데 대학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수련회만 물어. 어떤 수련회요? 몇 년도요? 어디서 했는데요? 거기 몇 명 모였는데 강산 누군데요?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맞아요. 여러분 물고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에 집중하고 뭐래요? 자기네가 이해할 수 없는 물고기면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나가 3일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죽은 것 같이. 그 사람들은 죽은 줄 아는 거죠.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경주에 가면은 문무대왕 능이 있죠. 바다에다가 묻은. 그래서 여러분 무덤이 흙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무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바에 가갖고 배를 타면 누가 생각날까요? 이 바다에서 죽었던 요나. 땅에서 죽었던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갔더니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거죠. 요나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났네. 바다에서 나올 땐 변화되었네요. 거듭났네요. 그래서 이 물고기 3일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완전히 죽는 시간. 거듭남의 시간. 그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 사순절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시기를 권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죽는 과정이 뭐냐? 2장 1절.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거예요. 되게 일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서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걸 말씀을 미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미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미션을 얘기합니다. 그 대기업이나 어디 가면 이렇게 적혀 있죠. 미션, 우리의 미션. 그게 뭐예요? 사명.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럼 콜링. 부르심. 불러서 미션을 줬어요. 그 임무죠. 예수님도 미션을 줬죠. 가서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넘어 미션으로 가야 되는데 미션 중심이 되면 신앙을 일을 한다니까요. 일. 그 일로 받아들여요. 일.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진 거죠. 1장에 아무리 읽어도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부터 했어요? 내가 생각부터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좋아하는 일인지부터 판단했고,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죠. 뭐가 빠진 거예요? 기도가. 아담도 기도가 없죠. 그 기도가 빠진 삶이 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더 잘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 애들을 늦게 낳거든요. 벌써 지금 저하고 동갑인 손주를 본 애가 있어요. 저 모교의 동창 중에 여자아이인데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다 결혼했어요. 미국에 있는 남자분하고. 지금 손주도 낳았는데 걔도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애는 이제 중학생? 애가 커서 어린이집 가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거죠. 몸은 아파오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야. 하나님, 이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제가 끝까지 기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럼 막 감동이 옵니다. 요즘 기도를 바꿨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기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르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애들이 어느 나이 되면 이런 거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뭐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은 돕는 자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근데 바꿨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일에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를 때 누가 필요하면 밖에서 만남을 주세요. 주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내가 동참할게요. 아버지로서.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내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시켜먹는 데니까요.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기르실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미션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해야죠. 그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선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교를 그래서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해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선교를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생명인 거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하고만 일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럼 망한다니까요. 결론은? 그럼 그 사이에 뭐를 넣어야 돼요? 기도.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망하지 않죠. 기도가 빠진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나와 내 뜻 사이에 반드시 기도라는 절충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기도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늘 주시면 예수님은 기도로 들어가서 묻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걸 넘어 그 뜻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뜻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뜻에 나를 던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요나가 뭐예요? 오늘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고난.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똑같죠? 지 고난밖에 몰라.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전부 자기들 힘들대요. 불순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야 깨닫죠. 회개하고. 하나님 감당할게요. 하나님이, 야, 이 생명이, 왜 하나님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는가?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찾아오셔서 3장에서 사명을 다시 주시죠. 그때서야 가가지고 전하는 거죠. 잘 보세요. 요나 1장하고 2장이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을 바라보는 되게 어려운 얘기죠. 본문 비평, 문서 비평, 역사 비평 이런 게 있는데 본문 비평학적으로 볼 때 성경의 배열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1장 다음에 2장이 오면 안 되고 2장이 먼저 왔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저들의 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도다. 3장 3절 그러나 이게 아니라 요나가 기도하였더라. 이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야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가 말씀, 내 뜻, 세 번째로 밀리는 거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먼저고 그 다음 기도고 그 다음 내 뜻. 그래서 기도보다 항상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전에는 아무리 권면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도. 아, 내가 일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걸.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만 바꾸는 거예요.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의 방식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우리 부서가. 그러면요.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도 뭐예요? 일만 바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 방법으로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멈추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요. 프로그램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생명인 이유. 문제를 만나서 탈출하기 위한 생명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완충지대가 기도인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큽니까? 하나님 뜻이 큽니까? 그래서 성도들로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근데 일을 다 해놓고는 실수해놓고 망가뜨려놓고 와서 기도하죠. 그럼 뭐예요? 방법만 바꾸는 거죠. 그럼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요나서 1장과 2장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물고기 뱃속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되고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 나는 감사하니 이제 감사하네. 처음부터 감사하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금요일부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얘기 가끔 해드리죠. 동기 목사님인데 금요일 날 단톡방에 떴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임지를 옮긴대요. 근데 있는 교회도 훌륭한 교회인데, 근데 지방이에요, 지방에. 20년 계셨던 것 같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서 큰애가 한양대 가고 잘 길렀어요, 애들. 그런데 좀 더 큰 도시의 교회로, 교회, 요즘 구글에 보면 지역 다 나오잖아요, 건물들. 엄청 큰 교회로 옮기시더라고. 그래서 물었죠. 우리 총무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글로 옮겨? 그랬더니 후회해. 왜 후회해? 그랬더니 거기 너무 지방에서 20년 넘게 있어갖고 외롭고 애들 다 길러놓고 맨날 할머니들만 모시고 있어서 재미가 없고 외롭고 지겹고,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서로 맞바꾸자 그러셨대요. 봤더니 도시에 있고 너무 좋고 겉으로 볼 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는 옮기기로 딱 결정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그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 교회는 싸움이 많은 교회. 교회는 오래됐는데 한 번 싸우면 50명씩 나가고 100명씩 나가고. 그 실제로 들어가서 봤더니 교회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예배당인데 성가대는 10명. 그리고 어제 이사를 하셨는데 사택도 안 해주셔서 죄송해요. 하여튼 뭐 그랬더니 막 댓글로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요. 기도를 부탁해. 그랬더니 나이 어린 동기들이 문제가 있나 보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데 뭘 기도를 해. 가기 전에 기도했어야지.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 제가 어리석다. 가기 전에 기도했어야지, 선택하기 전에. 그 목사님 옮기신 분은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근데 그 20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본인이 몰랐던 거죠. 그분은 기도하고 옮긴 거고, 이분은 냅다 물은 거고, 자기 생각에. 이게 좋은 거죠. 선악과죠. 순서를 바꿨어야지. 순서를.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한 3년 죽으라고 기도하셔야겠네.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기도를 안 한 거죠. 뭐만 길렀어요? 내 뜻만. 책 많이 읽고 내 뜻만, 내 생각만, 이런 것만 길러낸 거죠. 그래서 선택의 폭만 넓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망하는 길인 거죠. 그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그 기도도 뭘로 해요? 일로 하는 거죠. 기도를 일로 한다니까요. 그래, 이쯤에는 기도 한번 해야지. 아니, 하시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눈도장도 찍어야지. 그 기도가 일이 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사람을 보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뜻대로, 하나님 이게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예전에는 직면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고, 낯선 곳으로 가게 하시고, 요나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알았던 거죠. 가서 그 사람들 하나님 네 일 아니야. 네가 외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니까. 한 거 뭐 있어요? 외친 것 뿐이지. 그것도 그 사람들 다 들을까 봐 대충 외치고 와서 올라가서 구경하잖아요. 저것들 안 망하나. 내가 전했는데 진짜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대충 정한 가서 그따위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먼저 두세요. 기도가 생명이다. 고난당해서 부르짖어서 탈출하기 위한 생명의 기도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먼저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번 사순절에는 그럼 저는 그냥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엔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생명이다. 생명줄이다. 말씀 다음에 항상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 사실 수 있는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먼저 해. 네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해.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13년 동안 안 들려졌던 기도하라는 얘기가 들려져서 삶이 변화되고 쓰임받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쇼데이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야, 네 직업이 예언하고 말씀 전하는 거지? 가서 니느웨 그들의 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구원하기 원해. 내가 선교할 거야. 가서 참여하거라. 요나가 그걸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일이지요. 예배하는 일도 일이고 기도도 일이고 헌신도 일이고 봉사도 일이고, 그러니 내 식대로 해야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죠. 모른 척하죠. 도망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예배 신앙생활이 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바꿔야죠. 이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기도 먼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걸로 묵상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순종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순종할 수 없고 기도해야 순종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말씀 그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생명인 이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